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이 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한 주간 굉장히 더웠는데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상식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구절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시간 차이도 있고 그 나라와 또 문화의 차이도 있고 또 종교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성경의 본문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비유라고 하면 좀 쉽고 이해하기 좀 좋아야 돼 이해가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난해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한 주인이 자기 자신의 청지기가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칭찬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청지기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단순히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는 때로는 도장까지도 관리를 해서 투자에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청지기가 들어오면은 그 주인은 굉장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 보디발의 집이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아브라함이 신임을 했는지 독자 이삭의 배우자를 하란 땅에 가서 만나라고 할 때 낙타 10마리에 어마어마한 보화를 실려서 보냅니다. 가족은 그냥 가버리면 됩니다. 그 종은. 근데 그만큼 신임을 얻었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예. 사람들의 소문이 들려오는데 자네 청지기가 당신의 재산을 축내고 있어. 알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 계속 주변에서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불렀던 것이죠. 내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네 하던 것 좀 세물하자. 언제까지 장부 정리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처자식도 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나이는 들었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야, 이 내 직분을 빼앗기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앞이 캄캄한 겁니다. 나오느니 한숨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다. 그러다가 궁여지책으로 하나의 꾀를 생각해냈는데 그게 뭡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여러분, 이 주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들을 빌려주고 빚을 내줬습니다. 그러니 그 빚진 자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일일이 다 불러다가 이렇게 밀 100석을 80이라 쓰게 하고 기름 100마를 50이라 쓰게 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이 청지기는요 자기가 살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망하든 망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진짜 가만히 놔두면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는 청지기예요. 근데 주인은 오히려 이 청지기의 그 모습을 보고서 칭찬했다는 말이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주인에게 해를 끼쳐도 어마어마한 해를 끼치고 있는 건데 하나둘도 아니고. 왜? 내가 청지기직을 그만뒀을 때 저 사람이 내가 은혜를 베풀면 외면하지 않겠지. 쌀이라도 한 마리라도 주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자신의 일을 그만두서 청지기직을 해고당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청지기의 행동이 옳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그 자신의 남은 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한 그 지혜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받고 또 은혜 받고서 가가지고 주인의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보세요. 주인도 알아요.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음을, 분명히 잘못하고 있음을 주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칭찬한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내가 이 일을 그만두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의 아들이란, 영생이 있음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음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는, 오로지 이 땅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쩌면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들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가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이거? 응?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있다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아니, 개인의 종말도 나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오신 그때를 알았어요. 지금의 동방 박사들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의 기후학자들이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면 여러분 당장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언제 서야 될지는 모르지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훨씬 지혜롭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다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청지기는 자기가 지금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 제물이 자신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이 청지기는 마음껏 인심을 쓰고 있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불의의 제물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살 때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친구를 좀 얻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의의 제물이라고 했을까? 불의의 제물이란 말의 뜻은 뭐냐? 불법적인 제물이란 뜻이 아니라요, 세상적인 제물이란 뜻과 더불어서 하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어머니의 태중에서 옷 입고 나온 사람 없고요, 집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고요, 그죠? 지식 얻어가지고 나오는 사람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땀 흘리고 소유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딱 다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제 아멘 소리가 그렇게 시원찮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주님. 여러분들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기분 나쁘면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 내보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이러면서 주님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주인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예요. 내 건강의 주인이요, 시간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그래서 욥이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적신으로 핏덩이로 나왔은즉 핏덩이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래서 이 일로 욥은 왜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었냐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은 평생에 죄를 너무 많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야 다윗아, 너는 전쟁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칠 자격이 없어. 그래도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마음만은 받아줄게. 내 아들 솔로몬 때 성전 짓도록 내가 허락은 해줄게.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데, 여러분 근 3,000달란트를 내놨다고 그래요. 3,000달란트는요, 1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을 벌어야, 한 푼 쓰지 않고 20년을 벌어야 쌓을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3,000명이 2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왜 욕심이 없겠어요? 태평양 가지면 인도양, 대서양까지 갖고 싶은 게 사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성전에 그 봉헌의 예물을 드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난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부귀영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 얘기는 내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딱 다른 게 하나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을 드렸을 뿐이라고. 다윗은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야, 내가 너에게 허락해, 넌 청직이야, 그거 인정해. 근데 우리는 내 것이랑,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 않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다시 한번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라. 여기서 영주할 처소라는 게 어디냐? 영원한 하늘의 집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하늘의 처소로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도울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다 같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여러분, 옳은 데가 생명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짧고 유한한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할 때 그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좋은 옷 사 입고 좋은 차 타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아낌없이 쓰지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비유의 말씀 뒤에 나오는 그 바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어떤 비유의 말씀인지 알아요?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자, 19절 볼까요?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바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게 부자는 매일 날마다 왕이 벌이는 연회를 벌여놓고 호화로이 잔치를 했다고. 그러나 나사로는 굶어 죽고 있었다고.
여러분, 왜 주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귈 때, 그 제물이 없어질 때, 우리의 생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들이, 우리가 사귄 친구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가 어디? 영원한 하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늘의 것을, 하늘의 집을 소망하면서 그 때를 준비하면서 이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이렇게 편지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여러분들이 아니냐.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자랑의 면류관,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영혼은요,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들이 여러분들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그 때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청지기도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오로지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내 것인 양 마음껏 쓰고 있지만, 누리고 있지만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맡겨주신 것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쓴 것만 내 건데, 쓴 것만 내 것이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쓴 것만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쓴 걸 주님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서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댔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자들이,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우리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대접해드린 기억이 없어요. 주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소자 하나에게, 힘없고 연약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결단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근데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기 집 앞에 나사로가 죽어가도 관심도 없었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다할 때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단코 여러분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나를 위해서는 마음껏 써요. 그러나
남에게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도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인의 것을 돌려드리는데도 계산하고 돌려드리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이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여러분, 손주들 이렇게 키우면서, 저도 아직 손주는 못 봤지만 아이들에게 다 주고서 아버지 과자 하나, 시야. 처음엔 이뻐요. 계속 그러면서 하나도 안 주면 주워갖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는 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쪽을 사랑하면 이쪽을 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모든 걸 다 해줘요. 근데 마음은요, 저기 카페에 있는 김 여사를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다면 제 아내가 그 용납해요? 다 해줘도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영월중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는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그러면서 그 두 주인이 누구냐? 여기 보면 하나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 재물은요, 만모니즘이에요. 돈신이에요. 하나님과 돈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가진 게 너무 많으면요, 하나님 의지하는 힘이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북한 얘기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울면서 집에 가다가 사고를 냈더라고요. 보도블록을 들이받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두고운 자식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가족을 생각하니까.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하늘에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선을 그었어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사랑하거나.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게 되면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신인지 바알이 신인지 대결하자고 하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양사 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결단이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는 게 반갑지 않고 천국 가는 게 싫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여기 와서 한국 생활에 이렇게 익숙하면서 생활하니까 자기 자신을 많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그 얘기를 잠깐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놀라운 반응이 뭔지 알아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이게 지금 비웃을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영생의 삶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살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애틋한 심령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말인데 비웃고 있었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왜?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 좋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물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두려워요. 얼마 전에 열처녀의 비유도 말씀을 봤지만 5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좁고 협착하게 찾는 이가 없다고.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그 길이 넓고 그 문은 넓어 찾는 이가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요만큼도 차이가 없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주게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실까요? 불의의 재물 네 것 같지만 내 거다. 그런데 난 너에게 그걸 맡겼다. 너 그거 지혜롭게 사용하고 많은 너의 친구들을 사귀어서 너의 삶이 이 땅에서 마칠 때 그들이 너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종아, 너 명심해라. 네가 주인인지 아냐? 넌 청직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너는 내가 너에게 위임해 준 것일 뿐 네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다 같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지금 주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을 사명으로 바꾸면 안 되겠니?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내가 인생의 마지막 때 내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이 너를 갖다가 그들이 칭찬해주고 너의 그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늘을 안 바라봐요, 이 시대는. 저는 이 복음서를 보면 볼수록요, 무섭고 두려워요. 깜짝 놀래요. 저는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복음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다 하나같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 너무 짧아요. 금방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날이 곧 와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세요.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눈 깜짝할 때 20년, 30년 지나왔어요.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내일은 준비하는데 하늘의 백성이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산다면 어리석은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쓴 건 주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쓴 것만 기억하셔요. 돕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땅의 것은요, 좀과 동록이 너무나도 많이 가져가요. 열심히 자식들이 준 거, 진짜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은행에 노후를 위해서 하는데 보이스피싱이 톡 털어가네. 얼마 전에 그 가상화폐 때문에 여러분 한 가족이 죽었잖아요. 좀과 동록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것을 가져가려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쓴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베푼 것은 하늘의 상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은 좀도 동록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로 마찬가지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럼 많은 것 지금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오늘 부르면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이쁜 도둑, 자식들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다 같이 쓴 것만 내 것입니다. 그런데 쓴 것만 내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쓴 것만 상으로 남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치 있게 쓰세요. 짐승에게 가치 없게 쓰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가치 있게 쓰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영원한 하늘의 가치관을 살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짧고 유한한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내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복락을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